정결하게 하는 재미 정결하게 하는 재미 너희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대신 전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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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정결하게 하는 재미 정결하게 하는 재미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권고하신 대신을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어른들이 좋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번제나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의 주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의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의 주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믿음으로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방문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아멘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전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저 보혈 이끌고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장 얻겠네 나가라 주님의 길 다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그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그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주님의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그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전 못했네. 너가 들었다 주님의 그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버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되고실세. 주님의 보혈의 남하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길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먹겠네. 마다 다롭다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버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되고실세. 예수님은 기억당에 주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오늘 시간에 순돌의 신전을 그대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대한민국 주요 장로회 진리총회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9년 1개월 70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들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3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성과 신앙 고백을 받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벌써 11월에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세상을 운영하시고 자연을 운영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농사를 짓고 경제를 일으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로 돌아왔습니다.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여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魂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년 전에 선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발펜들과 선돌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한 주간의 거룩한 삶으로 또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요. 2025년 45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방금 낭독해드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따라서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장 거룩한 주의 날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유하신 주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한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시.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로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리.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면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표
대표해서 최태용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아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심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나무의 단풍을 보면서 탄식하며 올해는 단풍이 이쁘지 않다.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들로 물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성도교회를 성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무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한 분만 찾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서 높여 세워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선돌교회를 기억하시고 선돌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더 많이 나타내는 귀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많이 주님. 보여주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만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주님.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함께하며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날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주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 귀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종의 입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주님. 영혼육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에서 3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펴놓으시기도 하시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편리한 곳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오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되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완장하라 영원히 주와 달리라 우리는 함께 이기는 선택한 선택자 되시오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보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안전하다 영원히 주와 달리라 이 길을 안전하다 영원히 주와 달리라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혼.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영혼의 문제. 불신자들은 아예 영의 세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과학이 만능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신자들,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의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나온 것이 기독교 신을 거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사상.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제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악한 사탄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가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두되면서 큰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주일날 교회 대예배 한번 출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저희 양정성도 2년 전에 와가지고 주일 2번 지키면서 교회 등록을 했는데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감옥에 가 있었어. 감옥에 가 있는 그것을 1년 동안 면회를 서너 번 가고 주보를 매주 보내주면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다가, 마침 교도소에서도 정영돈이라고 하는 같은 정씨에다가 이름도 비스무리한 그런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났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의 남편이었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별하고 난 후에 아마도 신앙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무슨 잘못을 해서 이제 교도소에 있는 모양인데,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양종 성도, 내가 케어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내가 케어해야 되는데 내가 케어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비슷한 사람을 보내주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교회가, 그래서 감옥이니까
세상 얘기가 난무하고 끼리끼리 뭐 했다가 무슨 죄를 짓고 뭐를 해서 자기들의 이제 세상의 무용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것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정양영돈이라고 하는 분하고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돌교회가 자기를 그렇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면회도 오고 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외롭게 지내고 있었었는데, 이 초신자고 막말하고 막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돌봐준다 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요. 너는 그런 목사님 없다. 너는 나가면은 꼭 그 교회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었고, 마침 나오자마자 바로 교회를 찾아왔고, 며칠 동안 화요일 날 왔다 갔는데 잘 안 보여서 궁금했었고 애탔었는데, 주일날 새벽에 원공거에 와가지고 뭐 운동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갔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때 옛날에 쓰던 전화는 뭐 온갖 저기가 있으니까 그 전화기를 꺼놓고 놔놓고 새로운 전화를 하나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저장을 했는지 저장을 안 했는지 모르니까 연락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냈었고, 그래 요거는 이제 사설이 돼버렸고, 그런 그 정양종 같은 초신자, 아니지, 우리 교회에서는 초신자지만 자기는 35년 교회를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봉독합시다 라고 하니까 안 피고 있는 거야. 성경 펴라고 그랬더니 머릿속에 다 있대. 그래서 내가 헛소리 하지 말고 펴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봉독을 하고 했는데, 그 양종 성도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35년을 다녔었지만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신병의 어떤 교회가 어떻다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그러고 있지만 막상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 보낸 샘플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계속 메시지를 증거했고, 내가 민족과 세대를 위한 회개 기도의 사명을 20여 년 전에 받고 그때부터 시작한 기도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때마다 한번 소리내서 낭독 선포함으로써 이렇게 예배의 일상이 되었지만, 그것을 세상으로 알려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어찌해야 할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UNI를 만나게 하셨고 UNI에서 전도자를 7번째로 세우셔서 지금 20명의 전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앞선 순서를 일찍이 세워주셔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전도자들이 목요일 날은 돌아가면서 전도자들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3개월에 한 번 꼴로 설교가 기회가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2번, 3번은 이제 내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나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간증 설교를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부르심을 받고 이런 훈련을 하다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2번, 3번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사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과 사역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난 7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그곳에서 같이 회개문을 영상에 띄우면서 프린트를 돌리면서 함께 기도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맥락을 여러 가지 방법의 기도들이 있지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예배 전에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연세중앙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하는 강대상 아래에서 기도팀들이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영성에 의하여서
지금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은 거의가 그와 같은 목사님이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한 중보기도팀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그렇게 모여있고 예배 시간에는 강대상 아랫부분에 기도실이 있어서 밑에서 군부를 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진행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기도도 있고 작정 기도 있고 새벽 기도 있고 철야 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이라고 내가 제목을 했지만 우리 스승께서 그것을 선포할 때는 가계의 저주를 끊는 회개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해놨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당시에 교계에 큰 무리가 빚어졌던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 책을 펼쳐서 그 논란이 일어났었고 그때에 그분이 당사자가 온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대응을 하고 그 성경 말씀과 근거와 이런 사실을 제시하면서 나는 성경의 이런 부분에 의하여서 나는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에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서 싸워서 자기 주장을 펼쳤어야 되는데 워낙 큰 그 교세에 눌리다 보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단 정죄는 면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역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 이단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가 교계 상황이 발전되어졌었는데 그 즈음에 나는 이 회개기도문을 보면서 감동을 했고 그리고서는 이 회개기도문 사역을 당시에 25년을 하시던 지금 뭐 한참 지나갔으니까 내가 20년 됐으니까 그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 목사님으로부터 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직접 메시지를 받으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그건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5절이 뭡니까? 10계명 4계명 후에 딱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죄 지은 자는 자효선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 3군데 2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2번, 3번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 사상의 원론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분은 못했지만 우리 스승은 목숨을 걸고 이미 하나님 앞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누구도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 구절을 따박따박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반증을 하니까 어떤 말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성경의 반대말,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따박 증거하니까 그 누구도 시비 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까지 왔었고 거기서 내가 훈련을 받고 왔기에 교회를 개척하고서도 나는 그 사역이 워낙 힘들다라는 것을 내가 훈련받으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보편적인 따름을 따라가야지. 시비 받지 말아야지. 이단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의 전통 예배 양식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것.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동 속에서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고 뒤집어져도 괜찮고 어쨌든지 간에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전통의 엄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교회가 세워놓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1조 해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공예배 한 주일에 4번은 한국교회가 공예배라고 공식 예배라고 교회가 결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렇게 강조해서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 순서가 중간에 바뀐다든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신경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걸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아니지.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이런저런 이단들이 막 있었으니까 그때의 우리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졌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많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도 회중 교회 같은 용어로 모였으니까 그 여러 모임에서 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독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거 초대교회부터 이어졌던 것인데, 역사 연대는 제가 숫자 개념에는 약하기 때문에 연도까지 기억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그것이 다시 재차 적용되는 것은 온갖 이단들 뭐 이런 시비를 규정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가 했었지만, 어떤 교단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벌써 개영 개적 사판 성경이 교회에 쓰여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직도 개역 한글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이제 광화문의 정광 목사님인데, 그런 분은 이미 과거에 수십 년 전에 50년 전에 그 성경을 보았고 그 성경을 암송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책을 인쇄물을 바꾸듯이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은 그 말씀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고, 개척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성경을 뭘로 써야 되냐, 개혁 한글을 써야 되냐, 개정을 써야 되느냐, 요때 기도를 하면서 결정한 것이, 아니 앞으로 어차피 시대는 가면서 이 개정을 써야 되는 시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 새 신앙 고백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들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민족 가세들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해옴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어져서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정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었고, 지난번 UNI 설교에서 수십 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방식으로 같은 메시지로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하루하루를 계획 없이 살았습니다. 20년 전부터. 20년 전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는 이 길로, 주의 종의 길로 갑니다라고 하면서 열차 타고 올라가는 열차간에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오늘 뭐 해야지, 이번 달에 뭐 해야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왜? 그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종의 도리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때 인정하고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게 정광훈 목사님이 그 간증처럼 화장실 가는 것도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면서 그런 기간을 지냈다고 하는데, 나도 역시 그런 기간을 지냈지만 그만큼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왜? 항상 부교역자의 삶으로, 섬기는 자세의 삶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작정해 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사역 속에서 오다가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부교역자들이, 전도사들이, 성도들이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받은 사명, 이걸 가지고 고집을 하게 되면, 방향을 가게 되면 교회는 질서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질서는 그 순서대로 내려오는 진리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 20년을 살아왔었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자유로운 그때까지는 김경천 목사님, 배우와 목사님이라고 하는 나의 스승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고 살아왔었고,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해서 3년 동안 두문불출 기도만 했었고, 그러던 가운데 대한민국이 망했다.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 살릴 지도자 보내주세요. 기도를 1년 동안 했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국교회 지도자로 나섰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운동에 몰입을 해서 만 4년을 그 생활을 했고, 그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후원 들어오던 선교비가 다 끊어지고 성도들 다 나가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짜 이제는 이게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금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응답이 없다면 교회도 문 닫고 내 목사 사명도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40일 금식 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는가 라고 하면서 지나다가 1년 딱 지나갔을 때 UNI를 만나게 했고, UNI 가서 보니까 3개월 만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물질이 통해서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급한 불은 끄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가 나오니까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물질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가 내 사역,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발휘할 때가 왔다라고 2025년에는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20년 동안 훈련 받은 것, 거기서 배운 것, 거기서 거두온 것,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이것이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이고,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핵심을, 영혼에 대한 것을, 영혼육 3분설에 대해서 교계에서, 신학교에서 2분설 3분설을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3분설이 옳다, 2분설이 옳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 첫째는 요걸 주장하면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몰라요. 왜 2분설을 따라야 되고 왜 3분설을 따라야 되는지 몰라요.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육 3분설에 있는데 2분설, 영혼과 육체, 이렇게 2분설, 영과 혼과 육이 다르다, 3분설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영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10월 7일 날 거기 완전 좌파 목사들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그 앞에서 선포를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연세 많으신 83세 84세 김동주 목사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잘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며, 오늘도 오늘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어진 일을 막 하다 보면은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 지금도 사후에 그 명설교로 지금 그 유튜브에 도배가 되어져 있는데, 그분은 설교를 3주 전에 설교 완성을 하고 일주일 전에 완전히 탈고를 한 후에 일주일 동안은 그걸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다. 일주일 내내 암송을 하고 계속 설교를 반복을 한 후에,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선포를 하니까 다 준비해서 머릿속에 암송된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열심히 준비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니까 사후에 지금도 명설교로 지금 많은 사람에게 감흥을 일으키는 설교로 남아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그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를 구했는데, 막상 삶을 살아가보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광훈 목사님은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원고를 써본 적이 없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순간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비서에게 받아 써라 라고 해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선포하면 그것이 지금 문재인 하야 소명운동이라든지 서울 고백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쓰고 지우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을 타이프쳐 라고 해서 한번 쑥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사모했던, 내가 19살, 20살 때부터 사모했던 그 은사를 정광훈 목사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야? 중간에 퍼즐을 앉았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내 자신이 한없이 이제 쪼그라들기도 하고 부끄러웠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났습니다. 시간이 10시쯤 되니까 어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돌고 나니까 10시 되니까 눈이 가물가물 감기는데 설교 준비 해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3시, 4시, 5시 알람을 울려놨습니다. 3시에 알람을 끄고 4시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주시는 그 순간에 주시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일 새벽 첫 시간에 내 영혼에서 울려나온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찬송이 다 울려나오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이 영혼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택되어진 것이고 그 시간부터 5시부터 지금까지 이 설교를 디럭스 바이블 성경을 찾아서 그걸 정리해서 주보 원고를 완성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PPT 영상을 준비해놨는데 앞에 이걸 주보를 보시면은 앞쪽에는 개요입니다. 그는 스스로 다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본문 말씀이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는데 고난의 의미, 생명의 빛으로 이끄심, 엘류의 교훈 이렇게 3가지 단락이 이것이 디럭스 바이블 장별 요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이것을 주보로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내 말 하지 않는다. 이 디럭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오래된 신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완성해 놓은 강해용, 강의용 교재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우리 시대 상황에 맞게 토시를 바꾸기도 하고 단어를 바꾸기도 해서 이 문맥이 맞지 않는 곳은 문맥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교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참고하시고 저기 13절부터 한번 열어주세요. 말씀 간략하게 말씀을 문맥을 짚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부분 나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시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게 이 엘류의 이제 2번째 변론이 되는데 욥이 당대의 의인이요 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싹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막 그래 되니까 이 어려운 고난 속에 당하게 되니까 아내마저도 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하나님에서 떠나라 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 셋이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야 이런 일이 없나 하고 다 권면을 했는데 우리는 이 현대에 설교되어질 때 욥은 의인이고 세 친구는 불의한 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은 전부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유대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욥에게 적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야, 네가 왜 고난이 왔느냐? 네가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은 거 아니야?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보면서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럴 때에 욥이 나는 죄진 게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 사람 앞에 당당해. 라고 하면서 이걸 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점점 더 이제
대립이 강해지면서 막판에 가서는 뭐냐? 야, 네가 죄 지은 것이 있는가 생각해봐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당대 사회적으로 유대교적으로 맞는 말을 했는 것인데 욥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약간 다르다. 욥의 고난은 욥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끝에 뒤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욥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말씀하실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보고 분석하고 권면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다르다, 어긋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말을 요즘 시대에 들으면서 욥의 불의한 새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절대 큰일이라는 오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는 문제가 있지만은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것뿐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엉뚱한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꿈과 환상, 음성, 계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해오는 겁니다. 나도 그랬고 나도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본래 꿈을 잘 안 꾸는 사입입니다. 또 이제 남자와 여자를 보면 남자는 꿈이 별로 없고 여자는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연계가 빨리 열리고 깊이 들어가는 단계. 신앙생활도 여자들이 먼저 하고 난 뒤에 남편 불러드리고 자녀들 불러드리고 하면서 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 세계 안에서도 꿈과 환상을 쫓으면 그걸 이단시하고 하는 경우, 우리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이 그 대표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의도 순병회 같은 경우는 꿈과 이상과 계시를 막 추구하고, 막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불로불로 뜨거운 상황. 그래서 그렇게 가는 두 부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졸 때, 잠들 때 꿈에도 보여주셨다. 그리고 계시의 영몽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서 그걸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심성이나 성품이나 뇌구조 상태가 DNA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추구하면 이상한 어긋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16절 17절로 넘겨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경고가 다 하셨고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요? 이제 여기서 주보 속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본문 17절에서는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만을 막으려 함. 악한 행실이 뭐예요? 나쁜 습관, 버르장머리 이런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그 형상, 그 현상들, 그 가문의 내력들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교만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이 교만이 이게 핵심이고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시며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요 18절에도 제목이 나왔고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면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가지가지 고난 이 말씀의 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에서 어려움,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있죠.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일천 천사가 그렇게 했지만 그 일천 천사가 해야 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넘어갔습니다. 24절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예수님의 대속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고,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로다. 피부 문둥병 나만 장군이 생각나지요.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또 다음 한 절로 넘어가서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로다. 28절에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요 단락이 오늘 제목으로 펼쳤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제목으로 따서 올리고 있습니다.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기 요 상황 이제 28절과 29절 30절에서 영혼이 나오잖아요.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오늘의 말씀 핵심으로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 화면 바꿔주세요. 영혼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던 것이, 그래서 이게 회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에 근거하여서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게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광훈 목사는 이런 말 저런 워딩을 50년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완성되어져서 딱딱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그 과정으로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서 설명을 했던 것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구조는 영혼육으로 되어졌다. 그래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푸시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설명을 쭉 이어나갔는데 이제 기억하고, 어제 설교에서 조성문 회장이 하는 말이 그래,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30cm밖에 안 되는데 몇십 년이 걸립니다 라고 했던 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고 37년이 걸렸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단번에 이루어졌고, 야곱은 20년 걸렸고, 요셉은 13년 걸렸고, 13년 걸렸고, 다윗은 7.5년, 17.5년 이렇게 걸렸다. 왜? 머리의 믿음이 가슴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려오는데 그만큼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었고, 이것을 인간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인간도 삼위일체로 만드셨다. 그래서 영혼육 만드셨다. 그 인간들도 세상에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로봇,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브이, 여기에서 로봇 큰 무쇠 덩어리를 만들었지만 사람이 올라타서 조종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컴퓨터는 깡통이다. 아무리 만능 계산을 잘하고, 요새 AI가 점점, 나는 크롬 이걸 보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여기서 검색을 하면 AI가 검색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그 깊이가, 심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 자동차, 티코도 있고, 에쿠스도 있고, BMW, 수억, 지난번에 20억씩 하는 그런 자동차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의 몸뚱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놔도 결국은 사람이 타서 조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그림 지난번에 말씀 나누면서 그랬죠. 이게 자율주행 차량을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잠을 자고 있어도 차가 가는 운행은 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만들고 조종하고 시작하고 끄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영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냐?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별 안 되는 것이, 내가 그 앞에서 영혼 그림 속에 쭉 나왔던 것이, 오늘 아까 얘기하면서 들어오면서 했던 말이 신학교에서 단어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었고, 이제 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그렇지. 이제 이게 오늘 주보 그림 그리면서 만들었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여기 잡았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펫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등.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여기에서도 뒤죽박죽 얘기하고 있다라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생각하기를 요게 사전에 스트롱코드 사전에 있는 사전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서 한번 쭉 읽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펫이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등. 네펫이는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다를 뜻하는 동사, 나파시에서 유래한 명사이며,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피조물, 영혼, 생명 등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750회 나온다. 네펫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육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 여기 분명하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그 안에 네펫이가 들어있으면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는 소마, 몸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다. 네펫이가 푸시케로 번역되어지면, 푸시케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적인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을 읽게 된다. 성경에 그렇겠죠.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죽어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밖으로 불어내거나 영혼을 포기한다. 혹은 영혼을 쏟아붓는다. 영혼은 죽은 자에게서 떠난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로 되돌아올 수 없다. 영혼은 영혼으로 라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의 좌소로서의 피는 실질적으로 네펫이나 푸시케와 동일할 수 있다. 생물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에 사는 생명체, 피조물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4절에서는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또 새들과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또 사람과 동물에 사용되었다. 동일한 용어가 모든 생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네펫이 하야라는 용어는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의미한다. 네펫이 하야라는 단어를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용어 네펫이 하야가 모든 생물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생물이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 것이다.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해. 우리 짐승들 모든 생물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영혼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요즘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거기다 십자가를 세우는 일들이 이게 혼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펫이라는 단어를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그와 같은 혼돈이 일어난다. 다음 시간에 이거 계속 읽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원인이 무엇이냐, 이 혼돈스러운 용어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제가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영은 우리 가슴에 있는데, 가슴에 혼은 머리에 있고, 머리에 있는데 두뇌에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뇌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 어떤 병이 생기고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마음은 가슴에 있다. 그래서 마음이 막 허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이 해부학적으로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하는, 영인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보이는 것으로 찾으려고 뭔가 학문적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혼외과하고 같이 짜집기를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설명할 때 영 하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꽉 떼와서 그것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결 중에 핵심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나의 영, 그 영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자만 자존심으로 충만하고 성공하는 것이고 이 하나 온전히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주석을 펼쳤어도 이 영의 믿음이 내려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설교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메시지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예배,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였고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내전 열린문에서 훈련받을 때는 2시간씩 3시간씩 예배를 드렸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1시간에 맞춰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들어오지 못한 일반 초신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개념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발핀도에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고 아무리 강력하게 말해도 그 각자 심령 속에서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온전한 분별력과 신앙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지런히 마지막 3번에 어제 편지가 한 장이 와 있어요. 편지가 한 장이 와 있는데 보니까 부산 교도소에서 장봉석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해보니 결국은 정양종 때문에 내가 정양종에게 여기 부산 고치소 여기 있을 때 그 면회도 가고 뭣도 하고 했었는데 주보를 넣어주고 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이제 그 편지가 와서 고민하다가 이것도 구하는 자에게 주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영치금도 오늘 새벽에 넣어주었습니다. 위에서 영혼구원을 그리고 이제 정영돈 편지가 지난번에 와서 받았는데 그 사람도 출소하는 때가 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글씨를 못 알아봐서 그걸 들여다보고 실험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눈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정양종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연결되는 것이 이게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간증할 것이 유나이 박형근 팀이 출범을 했는데 이것도 세워지는 것도 내가 주선한 것이 아니고 나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는 그 팀들이 카톡방을 세웠는데 나도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유엔아이 박형근 팀 해가지고 카톡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박형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부각된 건 내 일생일 때 처음입니다. 내 이름 쓰는 것도 싫어하고 내세우는 것도 싫어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명칭을 올려놨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되게 순종해야지 하고 따라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 영혼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송 올려드리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왕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아멘 아멘.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이네. 주의 영광 빛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목을 드시고 꺼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새벽에 주신 주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아버지여 간증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여 깊은 간증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편도를 그와 같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싸우니 주여 내 영혼에 비치는 햇빛 내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도 비춰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선돌의 때가 됐다. 발편돌의 때가 됐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일이 연말이 되어져 가면서 확실하게 열매 맺어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들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으로 교통케 하는 교제하는 온전한 예배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에 교통하심이 오늘 2025년 45째 주일 주님의 손전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또 밴드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차후에 예배하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강단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가 자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고 실천되고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도 같은 아버지의 영성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강단 권세 주님이 주신 권세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얹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복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강단 권세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 직접 얹어 주셔서 수혈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세례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축복의 삶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권사님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아버지 9년의 세월을 아버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미 아버지 30년 된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신앙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로 엮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함께 아버지 열매 맺어가고 거두어지는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고 발핀들이 열려져가는 과정들을 함께 옆에서 보면서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아들이 옆에서 착착 받쳐주니 아버지 아비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사역 속에 아버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발편들에게 주셨던 아버지 긍정적인 요소는 배가 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아버지 절감되어지는 반감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 교통 동행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